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 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16장 말씀 이 전반부 본문을 또 통해서는 순결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순결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위로할 줄 모르는 친구에게 위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본문이지만 1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관역 삼으셔서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화살이 내 염통을 통과하고 내 창자가 다 쏟아지고 내 눈은 눈물로 붉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듭 치는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절망하는 절규와 같지만 사실은 욥은 이 결론을 놀랍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따로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론 되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이전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많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기도하던 자였고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자로 그가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날도 경험하고 또 낙심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고난을 우리가 다 겪어봤고 지금도 그러한 고난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지금 교우 안에도. 그러나 결론은 오늘 17절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먼저 친구들에게 욥이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본문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와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나도 너희와 같이 정답을 얘기하고 고개를 흔들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위로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분명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상처가 됩니다. 다 오해로 들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래서 나는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너무나 괴롭고. 여러분,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그 창문을 조금 이해하게 되냐 하면 나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봤을 때입니다. 다양한 고난의 창문이 있는데 아픔의 창문이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나도 그거 겪어봤을 때입니다. 그럼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왜 그 욥을 위로하는 일에 실패하냐 하면 욥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고난을 이 친구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로하기 어렵죠.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이 도리어 사실은 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으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욥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데 도리어 그 위로하는 사람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더 괴로워하고 있는 욥이 그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냐면 지금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위로를 베풀어야 될 자를 위로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도리어 이해해 주십시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라도 그런 말 나도 했을 것 같다. 나도 정답 얘기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만약에 너희라면 그래도 내 입술로 하는 말로 너희를 좀 강하게 하고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위로하겠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자기네들은 위로한다고 정답을 말하고 그를 세운다고 하지만 욥의 말로는 욥의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예요. 위로자가 왜 위로하겠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사랑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먼저 충분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지금 위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야 위로가 되는 건데 자기도 답을 모르면서 자꾸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했는데 말은 맞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말이 정답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해 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걸 여러 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달아요. 아, 내가 욥의 친구구나.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구나.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 보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은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잘 보이죠. 때로는 그때 제가 연장자고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 말하고. 제가 실패한 겁니다. 제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고 제가 욥의 친구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의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겠죠.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위로를,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셨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을, 하나님이 어떤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신다면 실패하시겠습니까? 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명궁이시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관역 삼으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거듭치고 재난에 재난을 더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손이 분명한데 욥의 지금 눈이 띄어진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이요, 그 하나님께 한탄하다가 결론은 17절에 제대로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순전한 기도를 드리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 죄라고 하죠. 죄라는 정의가 관약에서 벗어난 화살이에요. 이렇게 죄인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 이사야서 58장 말씀과 닿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은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오래 황폐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다 무너지고 다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빗나간 화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관역 삼아서 이렇게 괴롭히고 왜 이렇게 그 화살을 쏘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욥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나아가야 할 그 관역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중률을 의심해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저 바벨탑 쌓고 저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불행하신 거예요. 나에게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성공의 산봉우리 위에 서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 그 관역은 하나님이세요. 다 우리 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력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관역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금식이 뭔지 아느냐고 물으세요. 내가 원하는 그 금식은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서 오락을 하고 있지 않냐고. 너희가 그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누군가를 너의 주먹으로 지금 치고 있지 않냐고.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지 않냐고. 빼앗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순전한 기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 친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재난이 되고 있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시고 계시고 그런데 내 손에 악이 없는 거예요. 폭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쁩니까? 내 손으로 원수 갚을 때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인간이 나중에 불행해지는 걸 좀 봐야지 하고 니느웨 성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음막 짓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요나의 심정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확률을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워서 저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 성까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주 포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심판하셔야지 맞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가능성과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그들을 품으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의 그 가능성 가운데 요나가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손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지금 욥은 놀라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한 적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너무 아픕니다. 나에게 이렇게 아픔 준 사람 꼭 복수해 주십시오. 신원해 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여러분, 욥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도, 순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금 정금과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 손에 포악이 없는, 악이 없는 순전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사실 겁니다. 그 맛에 내 백성이 이런 기도를 다 하는구나. 정말 예수님 같은 기도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이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끝날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괴로움을 호소한 다음에 그의 결론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몸 기도회인데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내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악한 것들, 내 손 안에 그 포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현이가 오후에 수술을 받습니다. 어저께 입원했는데 수술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병원에서 또 의료보험이나 모든 실질적인 그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함으로 또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날들이 모든 것이 소중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몸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현장에서 하는 한몸 기도회, 그 벽돌을 쌓는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의 순종과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에 믿음으로 더하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